보도록 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18일 본문, 이제 금요일 본문인데요. 계시록 12장 말씀 이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볼 부분은 이제 그 종말에 대한 그 환상의 첫 번째 부분,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적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면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이제 그래요. 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 끝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아이가 예를 들어 숙제 조금 미루고, 나 이따가 할게. 라고 하면 부모 눈엔 보이죠? 너 이따 분명히 졸음과 싸우면서 이거 힘들 텐데 지금 해라. 라고 해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제 아이가 밤에 그 책상 앞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끙끙거리는 것처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주님은 그러셨었어요. 이제 인간이 생각하기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너는 그 가운데에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끊임없이 물려고 들 거고 너도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며 여자는 그 가운데서 진통의 시간을 그 가운데서 해산의 고통이 더해질 것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웠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 이야기들이 진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우리 이제 그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오늘 알게 되어지는데요. 함께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큰 이적을 보는데 그 큰 이적 너머에 보면 오늘은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가 총 셋인데 먼저 첫 번째 한 여자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용도 등장을 하고요. 뒤에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볼게요.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해서 이거 누구 이야기랑 되게 비슷해 보면 요셉이 그쵸 그 가운데서 자기의 꿈 얘기할 때 보면 그 꿈과 그림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쵸 마치 그래서 그 당시엔 이제 형제들이 그러죠 야 우리가 다 너한테 그럼 절한다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분을 냈던 장면을 보는데 아 그 장면이 사실 이것을 보여줬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게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단순한 그 여자의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 교회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시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뭐냐면요. 애 낳는 거예요, 보면요. 하나님과 사랑해서 내적 친밀감이 깊어지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그 시온의 사명인데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 꾸짖음 당하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 가운데서 심판받을 그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가 배웠다고 자기가 늘 입으로 떠들었는데 마지막 날에 바람만 나오는 거죠. 너는 왜 인애와 공의가 안 나오고 그 가운데에서 아니 분명히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럼 그에게 있었던 이제 무엇을 통해서 그럼 그가 진짜 아이를 낳는지 아니면 거짓된 성도였어서 바람밖에 안 나오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실은 생명을 잉태하면요 생명으로 말미암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들이 있다고요 사실요 사랑할 때에만 겪는 고통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마지막 날에 구분이 되어지지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 한 여자아이, 그는 사실은 여기서 여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이야기해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장차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승리를 하시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는요 백성들 전부 교회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해산하는 그 해산의 고통은 교회가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나게 되는 고통들을 의미합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적.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일단 제가 상징적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붉다는 것은 우리 저 앞에서 말도 기억나시죠?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뭔가 시체 색깔이었고 붉은 건 뭔가 살인, 피 흘림 이런 것들을 의미했어요. 그 용의 특징이 뭐예요? 붉은색이라는 것이에요. 피 흘리고 살인하고 그 가운데서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그 머리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실 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오늘 요 아침 시간은 우리가 시간이 짧으니까 그 그리스 신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냥 의미만 정확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오늘은 볼 텐데, 어쨌든 보면,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갖고 있는 용이 있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그 용은 어때요? 붉게 물들어서 피 흘리고 있고 살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지더라라고 할 만큼 권위가 있어요. 물론 앞뒤의 문맥들을 나중에 다 살펴보면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제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간혹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사탄이 어떤 존재지? 하나님이 다 제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보면은 욥기에서 보면 별로 제어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너 어디 갔다 왔어? 이거 무슨 의미예요? 마음대로 어딜 다녀요, 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너 여기까지는 여기 이상 못 넘어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 사탄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이지?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12장이 줍니다. 한번 좀 더 뒤에 보도록 하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가운데서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발꿈치와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관계 가운데서 지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뱀이 그 가운데서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간혹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있거든요. 뱀이 독수리나 이런 그 매의 둥지로 막 기어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새끼들이 막 난리치죠. 막 짹짹짹짹 하면서 엄마를 불러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순간 저 멀리서 매가 300km의 속도로 달려와서 뱀의 머리를 확 치면서 떨어뜨리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그 장면들이 간혹 있어요. 마치 그 장면처럼 그 가운데서 뱀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결국은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얘기하죠. 자, 혹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하면 이게 떠오르는 혹시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 이제 좀 잘 배운 거예요. 그쵸? 그 우리가 예전에 시편 2편을 굉장히 자주 인용하면서 설명했었어요. 시편 2편에 보면은 이 땅에 나름 자기가 권세를 갖고 세상을 비웃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를 더 크게 뛰어넘어 큰 비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웃음소리였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권위를 가져봐봐야 그게 뭔 권위라고 그걸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진짜 권세를 갖고 있는 철장을 갖고 만국을 다스릴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전할 거야 라는 게 시편 2편에 있는데 아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야 이거 그쵸 한 번도 안 들어봤다라는 표정이신데요. 네. 나만 기억이 있어 나만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시편 2편에 있어요. 오늘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가이드라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1편만 기억나죠? 2편이 기억 안 나죠? 그런 거죠? 1편은 기억나시겠죠? 예. 그래요. 네. 1편은 이제 복이는 사람과 그 악인들의 그 큰 플랜이었고 2편에 그것을 어떻게 역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2편이었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결국은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승천하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요약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요. 제일 먼저 한 일이요. 애굽으로 도망친 거였고요. 그리고 숨어 지내다가 그 가운데서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그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키워드를 두 개로 정리해 보자면요. 보호와 환란과 보호의 엉겨짐이었었어요. 환란이 늘 고난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또다시 피난가고 또다시 보호함을 받는 이 두 가지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가시는 길 삶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운명이 어떨지를 직감할 수 있어야 돼요.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환란 속에서 보호받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은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 다니엘서나 이런 데서 보면 그랬거든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운명이 하늘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니엘 이런 데서 보면요. 야, 뭔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했더니 막 하늘에서 차 막혀서 막 이런 것처럼 그 가운데서 막 천사가 오는데 늦게 막 이런 이야기들 어렴풋이 기억나죠? 우리 다니엘서에서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근데 오늘 놀랍게도 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역전해줘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가시는데 땅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결과가 뒤집어져요. 한번 그 이야기를 천천히 봅시다.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우리가 1절에서 6절 이야기가요. 7절에서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건데 하나는 땅의 이야기, 하나는 하늘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늘에서의 승리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교차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보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늘의 이야기가 땅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땅의 이야기가 하늘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사실 복음서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전도하고 그 가운데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늘에 반영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 성경 곳곳에서 봤다고요, 사실은. 그것처럼 그 가운데 좀 더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라고 하면서 드디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그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천사장 미가엘과 그 가운데서 용이 싸우고 있는 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승리를 누가 이루어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이 저 땅에 반영이 돼요. 보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큰 용이 내쫓겨지게 돼요. 그리고 옛 뱀, 그리고 그 곧 마귀다라고 그 정체가 탄로나죠.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그 사람의 이 마귀의 가장 큰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고 정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하면서 땅에 내쫓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신정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땅에 왜 이런 고통이 있죠? 예,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하늘에 그게 반영이 돼서 하늘에서도 미가엘이 그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그 악의 세력을 무찔러서 승리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마귀는 모든 권세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쫓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근데 이 땅에 누가 있어요? 바로 교회와 우리가 있어요. 내쫓긴 마귀와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왜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마귀를 왜 여기에 내쫓아요? 그쵸? 우리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은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얘기하세요. 야, 그 시간 얼마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늘 전쟁과 땅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사탄이 이기는 듯 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역전했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는 것 같았죠. 예수님이 형편없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죽음을 넘어서 그분을 승리하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셔서 역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늘의 전쟁의 결과를 결정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승리한 건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핵심이 11절인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하면서 이미 전쟁을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세요.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이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 첫 번째 전쟁이 승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피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적처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저 앞에 있었던 그 붉은 용도, 붉은색 피로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 붉은 용이 뒤집어 쓰고 있는 피는 살인과 미움과 거짓이라면, 어린 양이 쓰고 있는 피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언약의 사랑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요, 뭐 저주와 악한 걸 쫓는 상징이 아니라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상징이라고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저 땅에서 이제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귀가 이 땅으로 왔어요. 마귀가 이제 패배해서 이 땅에 던져졌어요. 이제 내쫓겼고 좀 있으면 이제 심판받을 거래요. 근데 우리는 이 땅으로 내쫓겼어도 마귀가 어때요? 무섭죠? 아니, 얘를 왜 여기다 보내시지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남은 전쟁, 남은 십자가가 근데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저 땅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어. 두 번째 뭐라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어.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남은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그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전쟁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 말씀을 증언하지 않고선요, 승리할 수 없어요. 예. 예수님조차도요, 마귀랑 싸울 때 일로 와, 알았어, 내가 사랑해줄게. 이렇게 승리하신가요? 아니죠. 사탄이 끊임없이 말씀을 거짓되게 사용할 때 말씀을 교정하고 또다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도요, 말씀을 증언하시면서 승리하셨다고요. 내 권세, 내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승리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왜 땅과 바다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화가 아직 남아 있다고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한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지금 이제 어떤 상태라고요, 그쵸? 마귀가 내쫓겨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와 공존하는 상태다라고 계시록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별의별 협박을 하고 권세가 있는 척하여도 그에게 권세가 없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환란은 아직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계시록은 정확히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환란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가 겨우 2교회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 이제 하늘에서 땅에서 예수님이 전쟁을 승리하셨고, 그래서 하늘에서도 그 전쟁이 승리가 되어져서 맞춰져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이제 전쟁은 어디만 남았어요? 교회와 이 땅에 남겨진 전쟁이 조금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기지 못한 용은요,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그 용은요, 이제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즉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 가운데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제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면 막 무슨 우리 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는 걸 자꾸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도 보면 막 이렇게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받는 핍박과 교회가 받는 가장 큰 위협은요. 무슨 뭐 전염병이 있어도 목숨 걸고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는 모습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세상처럼 살고 싶은 탐심과 이기심과 그 가운데서 거짓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라고요. 무엇이 교회를 위협했는가? 우리는 정말요,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역사상 여러분, 핍박받을수록요, 교회는 부흥했어요. 희한하게요. 잘 생각해보면요.
그리고 반대로 그 가운데서 교회가 환경이 좋아지고 그 가운데 핍박이 없고 할 때 세상과 어떤 차이점을 갖는 것을 정말 힘들어했어요. 마치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라서 이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거지 교회가?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청교도들이 예전에 보면 이제 미래 세대의 어떤 그 이제 교회, 어떤 부패하고 망할 교회의 모습을 그렸을 때 교회의 사진을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가 뭐 어땠어요? 그냥 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뭔가 피트니스장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거, 뭐 어린이집도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를 굉장히 편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그냥 이렇게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필요한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과 사랑과 진리를 보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나는 우리 아이를 좀 봐줄 사람이 필요한 줄 알았고, 나는 그 가운데서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내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걸 교회에 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스타벅스 가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한 주 동안 환란을 겪었어. 그러다가 주일에 와서 그것 때문에 겪었던 환란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같이 싸웠었구나. 나만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그 가운데서 부어지는 코이노니아 뭔가 위로가 참되고 진정한 위로다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여전히 그 권세를 이루는 사탄이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매라고 하면서 그때 또다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걸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뭐라고요?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던져 놓으시고 그냥 있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고 환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보호와 환란이 공존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참 특이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시간을 그래서 무슨 시간이라고 지금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주장은요? 우리를 양육하는 시간이래요. 때 양육하는 선생님으로 이 땅에 사탄을 함께 두신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함으로 똑같이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양육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의 의미다라고 얘기해요. 이 환란과 고통의 시간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막 후예요. 이게 무슨 이미지냐면요. 끊임없이 교회에 거짓과 위협을 넣는 거예요. 야, 교회는 뭐 돈 안 쓰고 사니? 돈이 필요하지, 그래도. 야, 우리도 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생명보다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탐심을 자극하고 그 가운데서 마치 바벨탑이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영광처럼 교회에 거짓과 아니면 위협.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위협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치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것처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도 기억나시죠?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때 땅이 여자를 도와요. 자, 이제 이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원래는 이 창세기는 저주가 반대였잖아요. 어땠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땅도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나도 열매 안 내나? 너는 뭐 하나님한테 뭐 열매 내놓고 사냐? 이내어 공예와의? 나도 안 내놓을 거야. 야, 여기 가시랑 엉겅퀴나 먹어. 너도 하나님한테 이런 거 내놨잖아. 땅이 대하던 태도가 원래 이거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서 땅은요, 종종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자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계속 출애굽기 모티브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 섰다가 홍해 믿음으로 잠잠하라고 모세가 선언했을 때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고 그 뒤로 애굽의 이제 군대가 따라왔을 때 놀랍게도 그들을 삼킨 게 바로 땅이었어요. 땅이 그 거짓된 백성들과 거짓된 군사들을 삼켰죠. 땅이 그런 방식으로 도왔었다고요.
그것처럼 또다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들을 삼킬 거야 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가 바로 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누가 누굴 도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왔고 우리가 그 도우신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르게 할 때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땅이 다시금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도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땅이 역전돼서 우리를 도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역전됐기 때문에 땅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는 모습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도우셨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마지막 절 17절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그 가운데서 이제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끊임없이 꼬장을 마지막까지 피우겠다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고난과 환란들의 의미를 오늘 계시록 12장은 정확히 이렇게 밝혀줍니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본 그 어떤 영화에서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차태현이랑 그 전지현 나오는 영화 중에서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나요, 영화들 제목이요. 거기서 보면 차태현이 그 이제 잠깐 유치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전지현이 이제 와가지고 차태현을 꺼내주는데 그때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유치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차태현을 위협하는 거죠. 이렇게 막 마치 무슨 살인범처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전지현이 와가지고 차태현을 꺼내주려고 할 때 저기서 경찰 아저씨들이 야 니들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걔네들의 그 같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의 그 죄명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야 자해공갈단 조용히 해 라고 하니까 차태현이 여태까지 속은 걸 분해하면서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제 보니까 그 여태까지 있었던 상처들이 막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를 위협했지만 사실 얘네들 다 정체가 뭐였어요? 자해공갈단이었어요. 남한테 무섭게 보이려고 했었고, 그걸 통해서 남한테 돈 뜯어내고 사기치던 놈들이지, 그렇게 무서운 놈들이 사실은 아니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 이 땅의 사탄의 전체가요, 저는요, 그래서 그 자해공갈단이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랑 같이 지금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두 신원해 주시고, 이 보호와 환란의 기간 가운데에서 더욱더 우리를 이게 양육하시는 시간이라고 주님은 규정 짓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래서 모든 시간들 너머에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환란을 통해서도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총과 피를 의지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내 생명보다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이 시간들을 승리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왼쪽 나오는 사람 보면 5번을 연장을 하고 버버리는 보자는 걸 가는
주거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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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없고 아버지 마음을 갖지 못하는 분명하시오. 성격은 능리하면서 아버지 마지막 연말을 볼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해 주님, 하늘에서의 전쟁을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 모든 심판들과 모든 고난들을 승리하신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굳건히 붙잡은 말씀과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을 통하여 이 땅에 이제 남은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환란이 있을 때 보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이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거짓을 토하여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오해의 강물에 쓰러지지 않도록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 팔 벌려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입을 벌려 그 모든 죄악을 다시금 역전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돈, 물질, 어떠한 환경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웅크려들지 아니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품는 가장 큰 가슴과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전하며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